할렐루야. 네. 우리 힘차게 한번 다시 칩시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다윗 성가대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샘은 가뭄 속에 마르지 않는 것이 좋은 샘이라고 얘기합니다. 비가 올 때는 물이 나오다가 비가 그치면 물이 말라서 비농덩이가 되는 것은 좋은 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샘이 되기를 원치 않고 언제나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솟아나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늘 넘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늘 그런 믿음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하트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일교회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일교회 목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시작. 목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안 하는 사람 왜 안 합니까? 기분 나빠요? 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을 빨리 떠나라.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해요? 유월절이 있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갖고 얘기를 합니다. 야, 빨리 꼴보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라. 그럼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뭐 그런 때 있잖아요, 여러분. 쟤는 보기 싫어.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이 다 마음에 들겠어요, 여러분? 네.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사는 거예요. 또 안 친한 사람들은 안 친하지만은 살아야 되는 이유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 요셉 때 애굽으로 이사를 갑니다. 창세기 보면 그때 70명가량이 애굽에 이전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자기가 사는 땅 가나안이 아닌데 애굽의 땅에서 축복하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 보면 그 당시에 애굽의 정권 권력을 가진 사람의 실질적인 권력자는 요셉이었습니다. 바로가 왕으로 애굽을 통치하지만 애굽의 영향력은 그 시대 온 천하를 다 다스릴 만큼 큰 권세와 능력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그 나라의 실권적인 행사 결정하는 모든 것은 요셉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해 온 천하를 다스리셨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꿈을 가지고 미래를 예언했던 사람이고 또 그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한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바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요셉의 그 지도력에 의해서 나라는 부강해지고 큰 민족이 됩니다. 그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큰 민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정도 되는 그런 큰 민족이 됩니다. 그들이 요셉 때 애굽에 갈 때는 70명가량이 갔지만은 이제 세월이 지나고 많이 번성해서 60만이 넘는, 그러니까 여러분 20세 이상 60세까지 인구 조사할 때 보면 60만이 넘는 인구 조사가 통계 속에 나오는 것처럼
장정들 또 그 부모들 자녀들 다 합치면 여러분 200만이 넘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수로 중다하게 번영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애굽을 다스리는 왕은 요셉을 모르는 왕이다. 요셉도 나이 먹어서 죽고 요셉의 그 공적과 모든 것을 전혀 기억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왕이 애굽을 통치하는 때입니다. 출애굽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왕은 람세스라는 애굽의 왕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람세스 2세라고 말하는데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누가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공적과 나라의 왕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역시키게 했고 또 그들에게 중다한 일을 시켰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함이 그들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학대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근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우리의 대적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저들에게 노예가 될 것이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려먹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지나면 반대로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통치자인 바로가 염려하는 것이고 애굽 사람들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산화 제한을 펼치잖아요. 산파들을 동원해서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 낳으면은 죽여버리고 여자아이 낳으면은 길러서 노예로 계속 존속시키려는 그런 정치를 펴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직도 주지 않고 그들에게는 어떤 것도 혜택을 주지 않는 그런 정치를 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나라이든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을 하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고 가정은 불행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 아들 이삭도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자기가 번제물이 된 사람이 이삭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이삭의 아들 두 형제가 쌍둥이로 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두 형제로 말미암아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르브가를 보면 편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야곱을 더 마음에 두었고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더 마음에 두었습니다. 결국 두 형제는 한 가정 속에 살지 못하는 불행한 모습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고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지만 그가 먼저 얻은 이스마엘로 인해서 백세 얻은 이삭과 한 집에 살지 못하고 불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정의 구조와 사랑의 흐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사는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이익에 따라서 삶의 구조에 따라서 생활 변화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릇된 것도 여러분 자기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서 바른 길로 흘러가지 않고 그릇된 길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원래 여러분, 물은 위에서 낮은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다 가능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학과 사람들의 기계의 힘에 의해서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양수기로 퍼올리면 여러분, 저 강에 있는 물이 산꼭대기도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통치해 나가면 세상의 것은 다 거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드는 데는 역기능적이고 역반응적인 일들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수단과 방법만을 고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신할 평지에서 인간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대를 세우려고 교만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무너뜨린 바벨탑을 통해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이건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니까 아무리 바로가, 아무리 애국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제한을 해도 그들은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근심하기 이르기까지 그들은 놀랍게 번성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산하 제한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그들을 계속 노예로 부려먹고 노예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만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바로는 언제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셨습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이곳에서 이렇게 살겠느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때 주었던 그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고 이 죄악의 도성인 애굽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느냐? 오늘 맛있는 고기를 먹고 오늘 너희가 발전되고 문명이 호화찬란한 이 도성에서 온갖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사는 삶보다 좋은 것이냐고 하나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위기 속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나이기 때문에 바로의 명이 있었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섭니다. 그러나 그를 그 부모는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모세를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보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가 성장하여 바로의 궁에 좋은 학문과 배경을 가지고 성장하지만 하루는 그가 유대인이라는 현장에 노역 현장에 갔다가 자기 동족들의 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일은 한 사람을 죽인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속에 애굽 사람들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놀라운 뇌관을 건드린 그런 모습이 되어서 그는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근동에 있는 그런 미디안 광야의 이드로 밑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되어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3장, 출애굽기 3장의 사명을 가지고 애굽에 다시 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애굽으로 데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의 역사는 어떤 일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장을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85면에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다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겠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고 모세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입니까?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모세에게 가라는 얘기죠. 애굽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그들이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뭘 부르짖었을까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이렇게 힘들게 못 살겠습니다. 자고 나면 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서 죽는 울음소리가 끝이지 않고 또 벽돌을 굽고 국고성을 짓는 그 노역의 현장의 고통 속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는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아주 극심한 그런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이제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은 믿음으로 이 말을 해석하니까 기도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기도보다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삶의 고통을,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엉터리 같은 신앙을 가졌지만 그들의 삶의 부르짖음은 진실하고 바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형식을 가지고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신앙을 갖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입으로 몇 마디 했으니까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굽에서의 모습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런 부르짖음의 기도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형식과 몇 마디 듣기 좋은 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부르짖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식도 어떤 틀도 없지만 그 부르짖음에는 자기 마음속에서 끌어올리는 애통함이 담겨져 있는 부르짖음, 삶의 고통과 아픔이 담겨져 있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 여러분,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힘들고 어려울 때 이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누리다가 신앙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삶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은 고통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대로 있는데 잠시 어떻게 순간적으로 어느 때에 내 삶이 어려워지면 믿음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하죠, 여러분. 네, 근데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대로 있는데 내 삶이 어려워져서 믿음을 찾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는 신앙이 무너지는 순서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문제가 먼저 무너져요. 신앙의 일을 멀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는 대단히 중요하고 정기적인 믿음의 자세는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음의 삶을 정확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은 교만에 빠지기가 쉽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신 은혜를 느끼고 안다면 여러분, 그 은혜와 주신 은혜에 순종을 해야지, 여러분. 근데 쉽지를 않은 거죠, 여러분. 왜? 거기에는 여러분, 믿음을 위한 희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희생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려면 얼만큼 돈이 드는데 시간이 들어야 되고 내가 그걸 하려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눈에 확 보일 정도로 우리를 절망 속에, 어려움 속에 빠뜨리면 여러분, 사람들은 살다가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삶이 어려워지면 위기의식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 움츠러들고 눈을 크게 뜨고 생각을 다시 하고 여러분 삶의 긴장을 먼저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견디려고 방법을 찾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너지게 하는 것은 믿음의 감각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배 5번 드리는 거 3번으로 줄이고 3번 드리는 거 1번으로 줄이고 잘라버리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들은 여러분 일부부터 시작하니까 마지막 예배는 저녁까지 쭉 이어져서 마치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대부분 11시 예배 드리고 과거에는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오후 예배가 더 편하니까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어떤 두 집사님이 주일날 오후에 좋은 데서 만났습니다. 분위기 있는 곳. 카페에서 만났는데 집사님 웬일이세요? 잘 아는 사이니까. 당연히 옛날 같으면 여러분 주일은 거룩하게 보내야 되고 주일 성수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의 삶이 구조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바뀌다 보니까 주일날 오후에는 자유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많습니다. 유흥업소도 가기도 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하게 되다 보니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부르짖음의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 여러분 아주 수렁에 빠져도 빠진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 때 갈 때는 몇 년이 있다가 올 것 같았는데
가서 살다 보니까 40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애굽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그 심각성을 알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가 통치하면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역을 더 증가시켜가지고 고통 속에 빠뜨립니다. 그냥 쭉 살아오던 방식에서 더 크고 깊은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으신 바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떤 문제, 삶의 문제들 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태어나는 아이 모세를 하나님은 지키시기 시작하셨고 그를 장성하게 만드시고 그를 애굽에서 떠나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그가 성숙한 사람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애굽에 다시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가서 보내달라고 얘기했더니 바로가 보내주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안 보내줍니다. 그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온 애굽 땅에 다 내려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면 이래도 안 보내겠느냐? 바로는 고통이 있을 때마다 보낸다 그랬다가 고통이 멈추면 안 보냅니다. 그러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임입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번째 난 첫째 배를 다 죽게 만듭니다. 그때 바로의 아들도 데려가십니다. 결국 바로는 자기 아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어 보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의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가 한 말을 22절에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서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는 장자를 다 치시고 거기 있는 신들도 하나님이 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본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땅에서 내어 보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돼요? 부르짖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속히 그들을 그 땅에서 내어 보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나올 때 은금을 취하였고 그 모든 것을 다 취해서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430년 동안 자기의 힘으로 나올 수 없었던 그 애굽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시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우리 인간 스스로 힘으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사라지게 할 수도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처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인간을 그 죄악의 올무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멸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우리가 지난 성탄절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섭리를 지금도 이어가시고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400년 동안 그들이 나오지 못한 그 땅에서 나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너무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너무도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면서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02면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우리 12장에서 2장만 넘기면 됩니다. 14장 10절에서 16절. 103면이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16절까지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시되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가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애굽에서 나와서 가려고 그러는데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그 모습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원망을 한다 그랬어요.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나와서 여기서 광야에서 다 이렇게 몰살을 당하고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고 사는 게 낫지.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목회하시니까 주일날 예배 잘 드리지만 우리는 출근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강제로 시키십니까? 강제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시켜도 여러분 하시겠어요? 돈을 주면서 하라 그래도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억만금을 줘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강제로 시킨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씩 하나씩 빼앗아 갑니다. 바쁘다고 뺏어가고 힘들다고 뺏어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뺏어가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신앙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왔는데 새로운 한 해를 맞기 전에 여러분, 내가 지나갔던 시간 속에 나는 믿음을 잘 지켰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고 믿음 생활을 잘 열심히 해왔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나무는 여러분 속이 비어있지만은 비어있는 나무가 어떻게 반듯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비어있는 나무지만 중간에 있는 마디가 힘이 되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때 애굽의 총리였고 신앙 잘 지킬 수 있는 정치적인 입지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요셉이 행한 이적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바로가 오죽했으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요셉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애굽에 교회를 세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권세 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이고 흥청망청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서 나를 통치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조여오니까 그들에는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이 필요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광야길에 나와서 앞에 홍해가 가려져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때부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두시지 우리를 데리고 나와갖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고. 물론 가만히 있어도 나이 먹으면 다 죽지요, 여러분. 불신앙의 소리를 거침없이 그 입에서 토해내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한 불신앙을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그리고 내 손에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지팡이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살다가 인생에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찾아올 때 염려와 근심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는 분들, 술 마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내년부터는 담배 꼭 끊어야지, 술 안 마셔야지. 그래서 생긴 말이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기잖아요. 네. 처음에 며칠은 하는데 그 다음에 며칠 지나고 나니까 또 다시 한다. 여러분, 술, 담배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 내년도에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1월 1일 날 신년 예배 갔더니 옆에 앉는 평소에 친하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또 자꾸 마음에 안 들게 쳐다보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좀 신년 인사 좀 하세요 그랬더니 인사도 안 하고 뭐가 삐졌는지 쳐다도 안 보네. 입에 담기는 그렇지만 여러분 속으로 전연히 뭐가 삐졌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고 여러분 스스로 고통 속에 빠져서 근심 속에 빠져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늘 네가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으리라고 말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는 마음을 쏟지 말고 믿음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살아야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 소리를 듣고 그러냐고 거기다 맞장구 치고 같이 불신앙에 빠져서 여러분 그럴 땐 말 신앙을 갖게 되면 여러분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할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줄을 붙잡고 믿음의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가야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이 약한 사람 말을 듣고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같이 불신앙에 빠지면 여러분 서로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43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지 않느냐? 네 의지로도 못 나오고 네 힘으로도 못 나왔는데 하나님이 내보내주시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라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지옥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끌어내 주시고 우리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으로 가지고 돌아갈 겁니까 여러분? 안 믿는 애굽으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 교훈은 내가 맡은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다름이니라. 조금 삶에 어려운 문제가 오면 어렵구나. 기도하라고 하는 것보다 기도해야 되고 긴장하라 그런가 긴장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우리가 능히도 넘을 수 있고 하나님은 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가를 수 없는 홍해가 가로 앞에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그 홍해를 그 밤에 가르셨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은 복 주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치는.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것은 젊어서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나이 먹어서도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네, 사람이 나이 먹으면 의지가 약해지고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붙잡고 바른 믿음과 분별력 가지고 살아라. 아브라함이 노년에 그런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의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군데 찾아보면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26장 22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드사 평강에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 숫자를 세는 성경이죠. 광야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수를 헤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얼마인가 그 민수기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 아론
제사장이죠, 여러분. 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얼굴을 드셨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셨다고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와 같이 내 이름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라. 아론과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뭘 합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르우벤 지파에게, 므낫세 지파에게, 유다 지파에게, 요셉 지파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들이 받을 분깃과 그 복을 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고 채물을 가지고 왔을 때 제사장 옆에 가서 고백을 하잖아요. 무슨 이유로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일이 소원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말을 그대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언된 축복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그런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40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바로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들은 모진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오지 못했던 그들,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셨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 광야가 있고 또 목마름이 있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길을 여셨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2025년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1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는 이 즈음에 새로운 해는 2026년도에는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연말에 주님 앞에 내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축복이 이런 것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